부처님께서는 왜 천천히 걷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어디론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계단을 뛰어오르고 약속 장소를 향해 종종 걸음을 치고 퇴근 후에도 다음 일정을 향해 서두릅니다. 빠르게 가야 제때 도착하고 빠르게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가는 동안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거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침 햇살이 숲길을 비추던 고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걸음은 목적지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입니다. 한 발 한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이상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걷는다는 것은 그저 어딘가로 이동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명상이 될 수 있다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걷는 동안에도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거나 방금 전 일을 되씹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걸음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걷는다는 것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고 느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르게 걸어왔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늦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늘 우리를 재촉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회사에 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발걸음은 계속 빨라지고 도착하면 또 다음 일정을 향해 서둘러 움직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빠름은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빠르게 가야 목표에 빨리 도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게으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빠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지에는 빨리 도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우리가 빠르게 걸을수록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며 지금 여기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가면서도 오후 회의를 걱정하고 퇴근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집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걸음은 계속되지만 발이 땅에 닿는 감촉도 바람이 스치는 느낌도 주변의 소리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걸어온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로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시간 속을 스쳐 지나왔다는 것을요.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천천히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야 더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갈 때 비로소 진짜 경험이 시작됩니다. 빠른 걸음으로는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것들이 느린 걸음에서는 하나하나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낍니다. 무게가 한쪽 발에서 다른 발로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이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처음으로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던 그 길에서 천천히 걸으니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천천히 걸을 때 마음도 함께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미래로 달아나려 할 때 발의 감촉이 우리를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오를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행명상이라 하셨습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만이 명상이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우리가 걷는 모든 순간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속도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빠르게 가야 성공하고 빠르게 가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가는 과정을 얼마나 온전히 경험하느냐라는 것을요. 그 순간 목적지는 더 이상 유일한 의미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하고 도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서도 천천히 걸으며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걸어가더라도 발이 땅에 닿는 확실함은 우리에게 작은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늘 어딘가를 향해 급하게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시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한 걸음 한 걸음 의식하며 가는 것이 진짜 걸음이라고요.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빨리 먹고 다음 일로 넘어가려 하지만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식사가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빨리 끝내려 하지만 천천히 듣고 천천히 말할 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을 할 때도 빨리 처리하려 하지만 하나하나의 의식을 기울일 때 진짜 일이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깨어있음이고 천천히 간다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당신도 이런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늘 서두르고 늘 다음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하루가 끝나면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삶은 풍요롭지 않은 느낌. 그것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빠름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내디딘 겁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3가지 작은 단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걷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걷고 있다. 왼발이 땅에 닿았다. 오른발이 들어 올려진다. 이런 식으로 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은 너무나 자동적인 행위라 의식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딴 데로 가더라도 다시 걸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발의 감촉을 느껴보는 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느낌을요. 두 번째는 속도 줄이기입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걸어봅니다. 극단적으로 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빠르게 걷던 속도에서 조금만 늦춰보는 겁니다. 출근길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한 걸음씩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종종 걸음 대신 보통 걸음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 신기하게도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지나쳤던 가게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거리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음의 호흡 맞추기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걸음에서 숨을 내쉽니다. 또는 두 걸음의 들숨, 두 걸음의 날숨. 자신에게 편안한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호흡과 걸음이 하나가 될 때 마음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는가? 이 걸음 하나하나를 나는 느끼며 걷고 있는가?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빠르게 걷는데 익숙했던 몸과 마음은 천천히 걷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천히 걷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 지금 이 걸음을 느끼며 사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우리가 나눈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걸음은 목적지를 향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입니다. 한 발 한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천천히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가야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천천히 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물론 내일도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순간들을 만날 겁니다. 늦으면 안 되는 약속도 있고 서둘러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몇 분이라도 천천히 걸으며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시간을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빠름에 쫓기는 삶에서 지금을 온전히 사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하며 걷는 삶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신만의 걸음을 떠올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비슷하게 늘 서두르며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천천히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걸어보는 것을요. 그 몇 분의 걸음이 당신에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도 2500년 전 우리와 같은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은 머물렀나요? 마음에 켜는 등불. 오늘도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어 드리길 바랍니다. 내일도 고요한 위로와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